18세기 영국의 성직자이자 성경 주석가인 토마스 스코트라고 하는 분이 핸델은 꿇어앉아서 할렐루야를 작곡했고 사도 바울은 꿇어앉아 이 장엄한 서신 에베소서를 기록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무엇보다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아마 꿇어앉아 기록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복음주의 신약계의 거장인 저 영국 맨체스터의 신약학자 F.F. 브루스는 에베소서가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참 잘 제시를 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The Chart of the Church, 교회의 헌장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15절부터 시작되었던 사도 바울의 기도, 이 기도가 이제 지난주하고 나누어서 설교하지만 같이 이어진 기도이죠.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교회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만큼 교회를 귀하게 여겼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저 세상으로부터 믿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모아둔 모임,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곳이고 기관이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성장해온 하나님의 가족,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본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 사실 본문만 읽어보면 이게 기도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구속 사역, 하나님의 구속 섭리 이런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영적 자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알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가지를 알기를 기도했었죠. 하나는 부르심의 소망이었습니다. 부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부르심의 소망. 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그게 바로 베풀어 주신 크신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것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으로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 하는 표현을 우리가 썼는데, 오늘도 이 시간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간구 속에 있었던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19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기도와 바로 연결된 말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능력이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는 악과 수치, 울분과 정오, 정욕과 불륜, 저주와 분노가 한마디로 말하면 위험 수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자정 능력을 상실한 삶, 어찌 보면 파국을 향해서 다름질 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방향 상실,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건데, 사도 바울은 기도로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며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고 하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크신 능력을 이 교회 위에 부어주시고,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도 바울. 오늘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교회를 소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교회가 능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능력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망이 되지 않고 있다, 교회가 능력을 잃었다, 그런 뜻인데,
교회가 지녀야 할 능력이 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지녀야 할 능력이 뭔가.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하신 능력,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부어주시는 위대한 능력.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높아지심, 그 능력, 예수님을 높이신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 20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언어를 동원했구나, 아마 그 생각이 들어요. 최상의 언어를 동원했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죠. 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최상의 표현이 이중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약에서 이미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만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말씀 6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부활의 능력.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부활의 능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묻혀 계시도록 그냥 버려두신 분이 아니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셨어요.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을 교회 위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인 거예요. 교회 위에 부어주옵소서. 그러니까 내 건강 위에도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부활의 능력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아니겠어요? 부활의 능력,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거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신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이 교회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성육신과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사랑인지를 깨닫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운 표현들이었다고 한다면, 그 정도 그 깊이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면, 그 사랑이 만개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최고봉,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표현된 것. 주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올리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승기위 높아지셨다, 높아지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렇게 소개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렇게 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제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가 나와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것. 예수님의 부활과는 차원이 다른 것.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부활과 승천,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가 어느 정도인가를 잘 드러내 보여준 빅히스트 이벤트, 최고의 대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활의 능력으로 믿는 자에게 뉴라이프, 새 생명을 주시는 분.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 얻은 것,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죠. 생명 얻은 것.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그 이름을 적어주시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 틀림없이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죽으니까 끝이던데,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삶의 모든 시련, 유혹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 능력이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뻐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장차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믿는 자들도 부활시켜 주실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뭐하고?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어떻게 한다? 끌어올린다. 아까 이 기가 막힌 여행이 남아 있어요. 주님이 끌어올리실 거예요. 그때까지 살아남는 것도 축복이고 그 전에 불러가시는 것도 축복이에요.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니까.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교회에 부어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신 능력,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부활시키실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요, 이 잔잔한 정도가 아닙니다. 시시한 차원이 아닙니다. 사소한 것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충만하기 원하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신 능력인데,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 오른편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께서 앉게 해주신다 하는 노래를 불렀던 적이 있는데,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오른쪽은 단순하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이건 주권적 개념이에요. 오른쪽은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 주권적 개념. 성경에서 사용된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권, 그리고 주권적 능력, 또 구원의 능력, 통치권,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른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른편.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오른쪽에 앉히셨다. 이건 모든 그 능력 상속하겠다, 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바로 주권과 구원과 통치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것. 그런데 바로 그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로 하여금 같이 누리게 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이 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을 때 다시 승천하게 하시고
물론 40일이라는 기간이 있었죠. 승천하게 하시고 보좌의 우편 그곳에 앉히셨다. 이 얘기는요,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신 거다. 더 이상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그저 미움의 대상으로 끝인 분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높임받는 우리의 주님이세요. 나의 주님이세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교회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은혜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주일날 한 번씩 갔다 와서 뭐 스트레스 풀거나 아니면 평강을 좀 얻는 거라든가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기 상속자들의 모임이세요. 상속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서 서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이 폐부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무게감 있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 귀하신 분이라고 높여드리는 것.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 그게 바로 예배. 기도 한마디, 찬양 한 곡, 여러 곡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폐부의 소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세 번째는 만물의 주관자, 머리 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21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를 아주 극찬하고 있으면서 또 교회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귀중한 존재가, 귀중한 기관이 아닙니까? 그걸 이제 얘기하고 또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 그게 바로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만물의 주관자. 그리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 교회 머리. 그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의 기도란 말이죠.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통치, 또 권세, 주권, 능력 뭐 이런 단어들이 열거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바로 하늘의 영적 존재들을 가르쳐 표현한 것들이에요. 자, 하늘의 영적 존재들, 하늘의 존재들 가운데 하나님께 수종드는 아주 신실한 천사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천사들이 있는데 신실한 천사들, 착한 천사들 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이런 존재들보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뛰어나신 분이시다. 만물보다 뛰어나신 분. 이건 만물의 통치자, 만물의 주관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예요. 왜 하늘의 영적 존재들까지 언급을 하냐 하면 이 에베소 교회하고 가까운 지역에 골로새 교회가 있어요. 근데 골로새 교회 안에 천사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밀려 들어왔어요. 천사 숭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잘못하면 소아시아 여기저기로 퍼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어쩌면 어느 정도 퍼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천사 숭배의 종교나 관습 이런 것들을 완전히 깨뜨려야 한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천사의 직책명까지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을 다 그리스도 예수로 통일되게 하고 예수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는 이 생각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도 드러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울이 생각할 때는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통치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다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계셨다는 사실,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시라면 내 어떤 문제든지, 나의 아픔이든 나의 외로움이든지 나의 두려움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든지 다 다스릴 수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다스리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다 맡기는 트러스트,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란 말이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껑충껑충 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 그게 정말 진정한 찬송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주님이 만물 안에 계시다, 그런 표현도 나와요. 만물 안에 계시다. 이건요, 범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범신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곳에서든지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 프란시스 셰프 박사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계속 하늘만 바라보면서 쫙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해 달라니까요, 그러면서 막 몇 개월을 기도했대요. 몇 개월을, 몇 시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 옆에서 다 듣고 있었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은 옆에 계신데 자기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주여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옆에서 나 듣고 있어. 그런데 자기 혼자만 계속 그냥 외쳐댄 거예요. 외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든 계신 주님이세요. 다 듣고 계신 주님이세요. 보고 계신 주님이세요. 바울은 또 예수님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건 기도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는 찬양이 있고 고백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기도예요. 기도에도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저 간구만 하는 것은 이기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도 그저 이것저것 자꾸 간구만 하면, 자기 요구만 자꾸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과의 대화에 찬양이 있으면 간구가 잘 되는 건데, 그저 간구만 계속 해대면 아이고 저 이기적인 거, 저 이기적인 거, 못된 거 지만 생각하고 욕심꾸러기고 고집쟁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대화도 잘 뭔가 이 짜임새가 있으면 그 대화가 좋은 거잖아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 충만하다. 플레로마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뭡니까? 빛으로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빛이 이렇게 비치면 빈틈 없이 그 공간 안에 빛으로 가득해집니다. 그죠? 완전히 빛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것 같은 충만함. 그런 것 같은 충만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이 없으세요.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듣지 못하여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충만함.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갈수록 더 충만함을 느껴요. 그죠? 빛에는 점점 더 그 자체에 가까이 다가가면 점점 더 충만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수원지가 풍부하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계속해서 콸콸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수원지가 풍부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그죠? 전혀 다함이 없는 충만함을 분명히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리실 수 있다.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 만물의 주관자의 능력이 바로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기도에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또 한 가지 그의 고백이 중요한데 그게 뭐였냐 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캐톨릭 신학자 한스 킹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저 책을 번역해 놓은 책은 페이지가 800페이지입니다. 조금 많은 거예요. 예. 원래 놀래는 게 정상이고 안 놀래는 건 비정상이에요. 800페이지예요. 예. 놀래는 게 정상이에요. 책을 아는 분들은 금방 놀래고, 조금 책과 이제 거리가 있는 분들은 조금 이따 느끼고, 아예 거리를 느끼는 분은 두께가 얼마든지 간에 신경을 쓸 일이 없죠. 800페이지인데 교회의 본질을 얘기해 놨어요. 근데 너무너무 단순해요. 그게 뭐냐 하면 딴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니까 이걸 800페이지 써놓은 게 보통 실력이 아닌 거잖아요. 이 단순한 것을 가지고 800페이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한스 킹은 캐톨릭 신학자지만 교회론을 다룰 때 아주 중요한 인물로 취급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얘기는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최고의 그림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여러분, 이건요, 서로 간에 필요를 느끼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바로 예수님과 우리는, 교회는 한 몸 공동체,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머리는 없어도 돼 그래가지고 몸만 돌아다닌다면 그 귀신이에요. 그죠? 귀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머리만 막 돌아다니면 그게 이런 거잖아요. 머리만 돌아다니고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근데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몸이 머리를 따르지 않아. 몸이 머리를 따르지 않아. 이것도 웃기는 건데 왜 안 웃어요? 이것도 엄청 웃기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하는 이 얘기는 대단한 말씀. 대단한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머리가 영광스럽다면 몸도 영광스러운 것, 몸도 영광스러운 것. 머리에서 모든 생각과 감각과 능력이 뻗어나오듯이 교회 능력, 이건 바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 바울이에요. 그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바로 바울의 목표. 여러분, 조금 경험하는 능력이 아니길 바랍니다. 보일 듯 말 듯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강하게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 교회는 예수님의 성육신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현장,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그 사건의 현장이 바로 교회 같은 것. 교회.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하는 기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존 맥케이라고 하는 분은 교회는 하늘의 식민지로서 장차 누릴 하늘 영광을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실현하는 곳이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교회가 감히 예수님과 동등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성경과 교회의 권위를 같이 봐요. 그런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요,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하면 성경만큼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교회 결정들이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죠? 부족할 수도 있어요. 주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인데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의 결정이 성경의 권위하고 동등하다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교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 맡겨 주셨다는 것. 존 스타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은 교회 외에 다른 계획이 없으시다. 교회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으시다. 부족하니까 버릴 그런 대상으로 정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부족함이 있어도 여전히 주님이 기대하고 계신 것, 여전히 주님이 일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 교회. 23절은 교회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데 주는 의미가 굉장히 좀 신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존재,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것. 교회가 빌딩이 좋다고 해서 좋은 교회인가? 부럽긴 하지만 빌딩이 참 잘 지어졌다고 해서 좋은 교회인가? 교회가 많은 직분자들, 많은 은사자들, 그리고 봉사자들이 있으면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인가? 부럽죠. 다양한 문화교실을 활발하게 펼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부럽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좋은 교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양강 구비하고 공동묘지 잘 갖춰져 있는 멋진 교회의 모습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추구했는지 모릅니다. 본문은 교회가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할 곳,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할 곳,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충만함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자비와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충만한 곳. 예수님의 봉사,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의 헌신, 그것으로 충만한, 그게 바울이 볼 때 진정한 교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 주님의 생각을 약간 반영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거룩을 약간 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맛만 보라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정도, 아니 얼마든지 만족할 만큼 남아 돌 만큼의 충만함, 남아 돌 만큼의 충만함. 참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3, 4기 이후에 가진 것들 다 버리고 사막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사막의 수도사들입니다. 그들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가족까지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자기의 지위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막으로 간 사람들. 그들이 사막으로 갔던 이유는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그래서 막상 사막에 가보니까 별이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세상에 있을 때는 별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별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그저 세상에 매여서 어쩔 수 없이 그저 세상의 것들에 끌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오니까 오직 예수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이 사막을 찾아갔던 겁니다. 지금은 빛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밤하늘에 별 보기 힘들듯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가 없는 곳에도 발을 들이미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는 삶을 많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 없는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하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 신실하게 종교생활을 잘 하고 있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던 한 청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종교적 행위를 잘 하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에 확신이 없는 그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고 할 일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다음 기절 22절 말씀에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많았던가 봐요. 그런데 그 많았던 재산하고 주님의 재산하고 비교가 될까요? 주님이 주실 축복하고 비교가 될까요? 그런데 그게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 너무너무 소중해. 슬픈 기색 띄고 돌아가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가 참 놀란 것은 붙들지 않으시더라고요. 내가 좀 너무 세게 얘기했지 잠깐.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하자. 그게 아니고 좀 많이 베풀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뜻인데 뭘 그거 가지고 팩하고 또 돌아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다시 얘기해. 그렇게 붙들지 않으셨어요. 붙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충만함,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 교회만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 어떤 면에서 교회에서 흘러넘쳐 나가야 할 주님의 능력.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 되어야 합니다. 교회, 거룩한 성자들을 진열해 놓은 박물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면에서 종합병원의 응급실 같은 것이 교회입니다. 가끔씩 서울 대형병원, 대합심만 들어가 봐도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을까? 이렇게 많을까? 응급실에는 아마 숱한 사람들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있을 거예요. 숱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이 고통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고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냄새가 진동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곳, 계속 치유의 역사가 있는 곳.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꼭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뻐 뛰며 찬미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